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은 천지 창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조의 드라마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와가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였고, 창세기 4장에는 그 아담의 첫 생명체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살인의 역사가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함께 원수가 되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죠.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곳 담겨져 있습니다. 5장에는 그 아담 족보, 가인도 아벨도 아닌 셋이라고 하는 대안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해서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한 세대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노아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 그러면 우리는 모두 방주를 생각하죠. 그리고 노아 그러면 홍수를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수에 관한 개략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7장에 나와 있고 8장에는 그 홍수 이후에 물이 줄어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읽어도 참 이렇게 읽기는 읽어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에. 이 언약의 백성.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계약, 컨트랙하고 커버넌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은 전혀 다른 겁니다.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하에 서로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맞을 때에 서로 쓰는 것을 계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만들어서 너희와 언약을 세웠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 그 사상이. 그래서 아랍 토국들, 그 수많은 한 30여 개 나라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흩어졌지만 그 모든 나라가 거의 뭐 한 3, 40대 1 될 거예요. 인구 비율을 따져도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너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을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상이 갖는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제 아내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반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우리 처갓집은 제 아내와 또 아니면 몇몇만 예수님을 당대에 믿었던 집안이라.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당대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몇 대째 믿으니까 당대에 믿는다고 결혼을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당대에 믿든지 하여간 예수만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랑은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누구랑이라도 결혼해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설득이 되셨는지 별로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사랑하면 해라. 우리 집에는 절대로 나쁜 여자는 못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내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의 결혼을 두고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는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사랑하게 했다면 그 여자는 틀림없이 괜찮은 여자니까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8년, 37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서,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를 끔찍히 생각해요.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해요. 진짜예요. 믿어주시길 바라요. 우리 집에는 나쁜 여자가 못 들어와.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선민 사상이 갖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네들을 그냥 안 두셔. 그게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따로 다음에 한번 드리도록 하고, 홍수 이야기를 본문에 있는 대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읽어도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나이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1일 날,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왔습니까? 40일 동안 왔습니다. 40일 동안 와서 3월 29일까지 왔어요. 그 해에는 2월 달이 2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비가, 홍수가 나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완전히 창일하는 날까지의 날수가 15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보게 되면 150일 후 물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건 비가 오기 시작한 날로부터 150일 될 때 물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7월 17일입니다. 7월 11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11일의 날을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7월 17일까지 돼야 150일이에요. 그 2월 달이 28일이에요. 5월 달하고 3월 달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150일이 되려고 그러면 2월 달에는 28일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옵나이까? 또 별 희한한 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여간에 계산했어요.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8월 26일 날 까마귀를 내놓았더니 까마귀는 위에 있는 창문으로 냈습니다. 창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1규빗이 약 45cm니까 30규빗이면 꽤 높은 겁니다. 꽤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높은 맨 위 1규빗 아래 창문을 냈습니다. 그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나가자마자 사체를 먹느라고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똑같은 문으로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금방 돌아왔어요. 일주일 뒤에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들어온 겁니다. 물이 빠지고 나무에 다시 새로운 싹이 나는구나. 일주일 그 이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아 601세 되던 1월 1일 땅 위에 물이 거치고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옵니다. 1월 1일입니다. 자, 그 전에 601세 되던 1월 1일이에요. 그 전해에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3월 17일, 4월 17일, 5월 17일, 6월 17일, 7월 17일, 8월 17일, 9월 17일, 10월 17일, 11월 17일, 12월 17일, 그 다음에 1월 1일, 10달 17일 만에 다시 물이 완전히 거쳐서 뚜껑을 열고 창문을 열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냈고 방주의 뚜껑을 열고 이제 다 모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고 모든 짐승들이 그 이후에 다 이끌어내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2월 27일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노아 가족이 모두 방주에서 나왔고 생물,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뒤에 다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아주 지극히 일방적인 것이에요. 계약은 쌍방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요만큼만 정리하고 방주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흔히 방주를 교회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방주,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 안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방주를 이렇게 보면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는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을 다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너의 먹을 것과 이 모든 생물, 동물들이 먹을 것을 다 방주 안에 비축하라고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1년 가까이 10달 넘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또 싸고 했겠죠. 방주 안의 모습이 어땠을까? 방주 안에는 오만 짐승들의 소리가 나고 삑삑 소리 다 나고 거기 안에 코를 들 수 없는 수많은 냄새도, 똥도 쌌을 거고 방귀도 꼈을 거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별 희한한 냄새가 다 났습니다. 자, 오늘날 그대로 그 방주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교회에도 삑빽 짹짹 별 소리 다 나고 거기 냄새가 다 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다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만, 노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8 식구만이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만 그런 것이에요. 그렇고 노아 식구들 또는 노아와 함께 들어가 있는 모든 짐승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할 것 없이 그 모든 짐승들이 내놓은 배설물들과 이런 것들이 그 방주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냄새 안 나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다는 표정인지 없다는 표정인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다 따라서 우리가 의뢰이 방주 안은 이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고 삑삑 소리가 나면 그런 소리 내는 짐승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으로 내려보내셨어요. 흔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저께도 우리 서영선 목사님 새벽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시느냐, 그렇게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홍수에 대비한 방주를 주신 겁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방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악한 세대, 모든 지상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구원의 계획으로 방주를 두셨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그 방주 안에 비록 냄새나고 별의별 빽빽 소리가 나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도 더 심하더라, 뭐 그놈들도 욕하고 그놈들도 어떻더라,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그 음란한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것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절대 적어요. 절대 적습니다. 냄새가 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운 삶, 노아의 완전한 삶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에서 의롭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그냥 말씀해요. 내가 이 세상에 보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그 죄악상을 노아에게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산 위에서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 만들 때 노아의 가족들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일손을 도왔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아마 노아의 앞집, 옆집, 뒷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몫으로 돕고 뭐 나무도 갖다 어떻게 좀 갖다 별의별 도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짓는 일에 도움을 줬다고가 아니라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방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너네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가 구원받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과 자부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 바깥에 있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면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믿음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이 역사하여 그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가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아유 난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따라갈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니 왜 우리 가족 대표로 내 아내가 믿었는데 왜 난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가족 대표로 내가 예수 믿은 너의 아내만 천국에 들어왔느니라. 너는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옵나이까? 아내의 믿음으로 아니에요. 자식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죠?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심판하시는 가운데 방주를 만드신 건 뭐예요? 노아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키포인트,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살려주었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구속사적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알아들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기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노아도 함께 그때 싹 썰어버리시면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근데 노아도 함께 싹 썰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본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그 시대에 구원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다. 우리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구속사적 성경관이에요. 이 구속사적 성경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절대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령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딴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왜 살려주셨는가? 노아의 후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인류 구원의 계획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모든 계획, 곧 창세전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한 우리가 나는 것도 노아 가족이 구원받아야 될 뿐이고 또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에스더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 이유가 하나가 뭔가 하면 에스더 까닭에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 혈통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선행이 아닙니다. 방주를 함께 지은 사람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획만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병원이 많은데 왜 꼭 그 병원에만 가야 죄는 치료되는가? 죄를 치료하는 병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밖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병원 이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값으로 사망을 치르게 돼 있어요. 죄의 삭신 사망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집 옆에도 병원이 있는데, 빈센트 병원도 있고 아주대 병원도 있고 서울대 병원도 있고 무슨 병원도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되지 왜 꼭 예수 병원에 가야 되는가? 죄 사함의 구원, 죄 사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아니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죄 사함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냐? 노아에게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 만든다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유일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결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방주를 왜 만드셨을까?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체의 행위로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아. 그것들이 우리보다 거짓말도 더 말해. 구원의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방주 안에 냄새가 나요. 냄새 난다고 방주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 말씀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배당 건물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사사기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부르짖음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6편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보라,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내가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성읍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해 들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드리는데,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큰 소리로,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이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도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주여, 우리가 이 아침 부르짖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주국과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인지하여 나가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낫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께서 정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사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가져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께 부르짖으며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고쳐주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설거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